자, 됐나요? 네. 자, 이제 마감합니다. 1분, 1분. 자, 마감합니다. 섞어주세요. 흔들어. 많아. 아, 좋네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로 또 함께 모여서 Q&A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전부는 아니어도 우리가 시작으로 종이에 써서 우리가 함께 그 질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예쁘게 접으신 종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꼭 다 받아야 하는가?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세례 한 분, 두 분, 다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이요. 유아 세대 이렇게 오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좀 확장해서 질문하면,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대하면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불교 신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믿는데 꼭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조건이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구원의 조건이 세례인가? 구원의 조건은 세례가 아니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는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가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승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례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신약 시대 때부터 세례를 주었는데요. 세례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진영을 이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성경에 읽다 보면 에브라임아 예언서 같은 거 보면 너 에브라임아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대유법이죠. 에브라임을 지목해서 전체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아 얘기해요. 그리고 유다야 할 때는 남유다. 유다가 큰 지파였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면서 그게 쭉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때 없어지고 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몇백 년이 아니지, 거의 뭐 한 3,000년 가까이, 좀 안 되지만 그 정도가 흘렀는데도 없어요. 지금 못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장정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 회당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는 예배,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식의 예배 형태가 중심이었다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뭐 아수르 지역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은 회당이었고요. 회당은 모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임이었어요. 회당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서기관이 뭐냐면 그
율법서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가르치고 회당에서. 그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아닌 그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 다 흩어져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을까? 라고 찾아와요. 그러면 회당장이 율법에 3번을 거절합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못 들어와. 또 와요. 못 들어와. 또 와요. 넌 안 돼. 3번을 거절했는데도 들어오면 입교를 시키는데 입교시키는 조건이 세례와 할례였어. 그래서 물세례를 줘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그래서 이거는 죄로부터 너는 이제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조건은 뭐예요? 할례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건한 자라고 설명해요. 이게 그 포로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간 어간의 회당 문화가 생기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당을 보고 우리도 유대교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말한 것처럼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 받는 게 무서워. 할례 뭔지 알죠? 포경수술이에요. 남자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데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발달해서 막 마취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 무섭고 아프고 죽을 수 있는 감염에 출혈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결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마 할례까지 못 받아. 근데 회당에 가서 예배는 드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근데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입교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요. 그때부터 세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도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니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로부터 회개를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로 넘어오면서 그 세례도 동일하게 죄를 회개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또한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구약으로 전통으로 넘어가면 이 세례의 모델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 지나면서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들 다 청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 군대가 따라오면서 물에 수장되죠. 그것을 모델 삼아서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죠.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냐면 세례를 받아야만 오늘 공동회의를 했잖아요.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세례 교인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회에 참여할 수 없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좋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구원 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오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지옥 가진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도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된다는 것은 뭘로 표현돼요? 세례로 표현돼요. 그래서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우리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질문, 이거 들으면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 법으로는, 장로교 헌법으로는 14세 이전에는
14세부터 세례를 줘요. 14세부터. 그리고 14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주고요. 2세, 만 2세 전까지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리고 유아 세례와 어린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14세가 지나면 입교라는 형식으로 세례 교인으로 정식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교인, 그러니까 정회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칙이에요. 교회 교단 총회에 있는 이제 그 헌법을 볼 때 우리 장로교회 교회에 속해 있는 정회원은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인이지만 정회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별로 영적 인물 같지 않은데 왜 성경의 주요 인물처럼 나올까요? 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누가 질문할지 모르지만 제 질문해 볼게요. 롯이 주요 인물처럼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대답하겠지만 이 질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롯이 그럼 과연 진짜 주요 인물인가? 주요 인물처럼 왜 나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주요 인물인가? 라고 할 때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에 있어서 롯은 주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물이 다 중요할 수 있죠. 의미가 있고. 하지만 창세기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롯은 이 질문자의 질문처럼 주요 인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질문자가 느낄 때 주요 인물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개인의 느낌이니까. 하지만 창세기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주요 인물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간중간 이제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 또 보조적인 사건들이 들어가 있죠. 그 네 사건은 뭐죠? 우리 중고등부 졸업한 작년에 1편 동안 못 와가지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 네 인물,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 흐름에서 롯은 주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질문 왜 주요 인물처럼 나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그냥 스쳐가는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배역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게 주연이냐 뭐 조연이냐라고 나눌 수는 있죠. 분량, 대사의 분량이나 뭐 씬의 컷수나 이런 걸로 볼 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잠깐 스쳐 지나간 인물일지라도 그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관과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족보라고 할 때 족보는 시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까지 다 써야 되죠. 맞아요? 우리 족보, 우리나라 족보 있어요 집에? 없어요? 족보 있죠? 족보 찾아보면 1대부터 몇 대 있습니까? 33대. 그러면은 중간에 비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족보는 다 나와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는 다 안 나와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주요 인물만 씁니다. 그리고 족보인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바꿔요. 이름을.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족보에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그 족보에만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볼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전체에, 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시죠? 창세기 전체의 주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소개되고 나오는 이 사건은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롯은 영적이지 않은 인물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요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공존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어떤 누군가라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인물일지라도 그 사람의 흠이 있고 과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아무리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사람이 잘한 게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이게 분리될 때 선택했던 것을 보면 영적이지 않죠. 눈에 보이게 좋은 땅, 적과 끓이고 물이 있는 땅,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당시의 문화로. 왜요? 목축을 했거든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로 발전한 거예요. 당시의 사막 기후, 이 기후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볼 때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목축을 하는 곳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도시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받아주죠. 그런 걸 보면 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소돔과 고모를 이렇게 뭐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 롯은 구원받죠. 물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은 구원받죠. 롯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영적이지 않은데 라고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이렇게 질문에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을 들으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도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질문을 3개나 쓰셨어. 와우. 첫 번째 질문. 올해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제 목표요. 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시나요? 자, 두 번째. 진로와 적성에 대해 관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좋네요. 작년에 후회하신 일이 있으시면 네? 면접이죠. 이거 잘 대답해야 저 뽑히나요? 주요. 올해 저의 목표는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올 말에 이제 초콜릿 볶음을 식스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체 운동만 했거든요. 네, 올해를 들면서 상체 운동도 같이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는 상체가 금방 커지는 스타일이어서 하체 운동은 되도록 안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운동을 할 것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오래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거? 새로운 답변이네요. 뭘 해야 될까요? 네? 끈기. 끈기. 같은 답변이네요. 묻어가신 거 아니죠? 좋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직업으로 선택해야 될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걸 지키고 있어. 역시 전도사님은 달라. 또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잘하는 거 하라고. 야, 좋아하는 거 공부하고 공부하고 밥 먹여주냐?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거 해서 잘하는 것으로 가져. 이런 거 같잖아요. 적성과 이런 걸 살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하는 거, 왜 반문? 그 두 번째는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는데,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느 순간 좌절을 경험해요.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물론 좋아하는 것 안에서도 비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하는 것을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누구보다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말한 것처럼 잘하는 것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지금도
20대 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노력하고 지금부터 좋아하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상황에 맞춰서 직업을 얻지만 반드시 자신의 적성,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으시면 좋겠어요. 20대 때. 30대이신 분도 계시지만 30대도 늦지 않습니다. 꼭 찾으시면 좋겠어요. 찾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기 네. 내가 질문하는 거 있는데 네. 내 나이가 36, 37,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 30 뭐요? 30, 나 나이가 39, 결혼하면 되는데 결혼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뭐 갑자기 내가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가는 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랬더니 결혼한대. 이래서 결혼하나? 이거 부각더라고. 이래서 이거 나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가지고 답답해요. 답답하고 아직도 바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해석해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한 것처럼 이제 연애와 결혼과 연결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면, 자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 찍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수 있죠. 자기 마음.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 기도할 수 있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실 수 있어. 맞아요. 들으실 수 있지. 들으실 수 있지. 들으실 수 있죠.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중매보다는 연애로 많이 만나고, 물론 소개팅 할 수 있지만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이성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많은 어떤 리더들이 말할 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게 하실 때는 그 짝을 결정했는가, 그러니까 결정된 짝을 데리고 오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나야, 결정된 짝을 데리고 오시나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럼 짝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은 잘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와 인생의 전체의 역사를 볼 때는 짝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짝을 정해진 짝으로 데려오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모든 과정 안에 인생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거는 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뭐 이성 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는 우리의 인생은 절정돼 있죠. 우리가 그게 믿는 게 예정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과정 안에서는 결정돼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정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미래가 결정돼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점쟁이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도 따먹었던 자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쩐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싫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미안해요. 이 사람 나 이 사람 너무 싫어. 키도 크고 너무 싫어.
구체적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3초 아니야? 난 결혼했어. 아, 너무 예쁜 난 너무 예쁜 여자가 부담스러워 싫어. 쌍꺼풀 여자 싫어. 싫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이 자매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나는 과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연애하시는 분 계시죠? 비밀 연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연애할 때는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 그거는 짝으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래서 연애할 때는 늘 많이 싸우고 일부러 막 싸울 막 허벅지를 만들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싸우면서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평생 살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문할 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뭐라고 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기도 뭐라고 하시죠?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물론 자기가 숙기가 없고 말을 잘 못해서 말투길이 없어서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편한 누군가가 있어. 근데 아무리 내가 내성적이고 아무리 말 못해도 진짜 편한 사람은 있거든요. 한두 명은 있거든요. 그 사람과 만약에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말하는 게 편하죠. 말하는 게 편해요. 그 사람이랑은. 내가 말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거든요. 친하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고 하는 건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돌아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 얘기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네. 네. 교회에서 대표기도 만들어요. 네. 다 정해져 있는 뭔가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가 있나요?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네. 성경 말투. 네네. 성경 말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거는 사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해라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표 기도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사실 대표 기도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옳지 않다고 표현해요. 그냥 기도는 다 같이 하는 건데 왜 대표 기도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대표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공공성,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 써서 기도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고 전체가 함께하는 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에 그렇게 기도를 써놨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 말투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투도 왜 그럼 그렇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경전이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음리다 단아가로 뭐 있는 것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식적인 어떤 말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경어죠. 경어 맞나요? 예전 높이 넣었기 때문에 하소서라고 하는 말들이 예전 말에 그 경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쓸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후회하는 거는요. 늘 저는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도 가족들이랑 그러니까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자지 말고 좀 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랑 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늘 후회해요. 그때 그냥 가족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 돌이켜보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것보다
제가 아내랑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저의 사실 지난주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거의 저희 유일한 취미는 아내랑 데이트예요. 유일한 취미다. 아내랑 좀 더 데이트. 시간만 나면 저는 아내랑 데이트하고 하고 나가서 잠깐이라도 걷고 걸을 때는 늘 손잡고 걷고 여러분 결혼하셔도 꼭 남편과 손잡고 걸으세요. 네. 금슬이 좋은 이렇게 부부들의 특징이 손잡고 걷거든요. 꼭 손잡고 많이 걸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시간이 1시 44분인데요. 질문을 한 2개만 더 받아볼까요? 네. 믿지 않는 지체와의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교제가 이성교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믿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그 친구랑 뭐 술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이 교제가 술 먹자고 하는데 그 교제에 나가야 되나?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성교제라고 한정한다면 믿지 않는 지체와 이성교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할까요? 잘 모르니까 질문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 추천하다. 어떤 거든.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을 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죠. 죄도 짓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믿지 않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한 것도 하는데 할 수 있죠. 결혼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다시 읽어볼게요.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된다 안 된다 보다 힘들어요. 각오가 돼 있으면 하셔도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애는 매력으로 시작해요. 매력으로. 그 사람의 장점과 매력으로 시작해요. 결혼은 이 사람의 단점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평생 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나의 연애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사실 결혼해서 쉽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믿지 않는 이제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남편이 너무 가정적이네. 주말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주말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제주도 갈까? 동해 갈까? 한 교회 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와 교제를 추천하냐? 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되냐? 안 되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믿음이 좋은 것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 안 따라도 상관없대. 상관 좀 된다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시 설명할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막 그 사람이 선교사고 뭐고 막 아무 개치라 난리를 펴도 영상 찍고 있어서 성품이 그지 같다 정말 개차반이다. 절대 하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반응 얘기했습니다. 절대 만나지 마세요. 성품이 안 좋으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성품이 안 좋다. 만나지 마세요. 다혈질이다. 만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2개가 딸려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둘 다 해야 돼요? 청년부를 향한 올해의 목표. 와우! 청년부를 향한 올해의 목표. 저는 여러분들을
다 1대1,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네. 안 했나? 제자. 제자 훈련하겠다고 했죠? 제자 훈련하는 것이 목표. 와우. 어디가 좋은 거예요? 청년부, 중고등부. 와 진짜 좋다. 아니 아. 아까 답변 들어가지고 취소. 아, 이거? 아니, 봐봐요. 지금 우리 무슨 모임이에요? 청년부 모임. 청년부가 당연히 좋죠. 이거 중고등부 질문했으면 중고등부 좋다고 했습니다. Q&A, 오늘의 Q&A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질문이 뭔지만 한번 볼까요? 네. 머리는 뭐예요? 로잔 대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와, 야 이런 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하면 너무 길어. 제가 이거 한번 찾겠습니다. 로잔 대회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1974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어요. 74년도에 로잔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습니다. 로잔은 대회는 정면에 제 질문. 아 그러시구나. 역시 저는 저는 수준이. 헌금은 얼마씩 내야 되나요? 좋은데 이런 거. 좋은 질문 많았네. 답정남인가요? 남자. 자, 헌금은 이제 앞으로 얼마씩 내야죠? 그거 안 준비되면 못 들어와요.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와우! 야, 이거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번 더 해야겠네. 해야겠다. 첫사랑을 했나요? 와! 자신감을 있나요? 자신감이 있었나요? 라는 건가? 아 이거 나 저 결혼한지 모르고 질문하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여자 만날 자신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닌데? 큰일 나는데. 딸이 되십니다. 딸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 가장 자주 보이는 특징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 뭘까요? 와 뒤에 좋은 질문이 많았네. 질문 2개나 있어. 전사님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영화 등등 추천해 주세요. 와 영화 얘기 좀 하고 싶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재정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마음은 크리스천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와 이거 진짜 좋아. 제가 어제 했던 강의가 권리프기와 재정강의였어요.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이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했으면 저는 11조를 내야 하나요? 와! 어제 했던 강의인데, 어제 했던 강의. 한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와, 11조. 안될것 같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11조의 개념이 뭔가요? 11조의 개념. 소득이 10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11조. 11조를 내는 의미가 뭐죠? 감사?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10분의 1이라는 의미고 10분의 1을,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11조의 정확한 의미는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께 이것을 드렸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사오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11조의 고백이 11조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소득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10분의 9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조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립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1조 되고 헌금되면 생활이 너무 빡. 그래서 어떨 때 11조를 꼭 내야 돼? 막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딱 10분의 1을 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해됐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의 의미로 내가 일정 부분을 떼서 내 수준에 맞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어. 알바에서 50만 원 버는데 50만 원 11조 때 5만 원 되고 헌금 되고 하면 한 40만 원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5만 원 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10,000원을 떼더라도 5,000원을 떼더라도 열정금을 때 5,000원 떼면 100분의 1이잖아요. 그걸 떼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절 좀 더 와 이거 되게 긴 얘기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재정 강의 한번 해야겠군요. 헌금과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종이 말고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두 분 더 질문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있으시면 마치고. 청년단 바라는 거 어디 가지 마세요. 와 진짜 간절하다. 무덤까지 가면 무덤까지 알았죠? 갔다가 돌아오면 갔다가 돌아오면 나 손가락 거두나.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로 마칠까요? 네. 하나님 너무 귀한 질문들을 또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답하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도록